안녕하십니까. 참부모론 제4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6천년 만에 강림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입니다. 2012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정궁에서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뵙고 내려오는데 참으로 마음이 어떤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평은 안개가 쫙 깔려 있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아버님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승화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암담한 그런 입장이었던 것은 아마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당시 참 어머님께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원래 초림 독생녀 강림의 배경과 기반과 또 성향과 성장 이러한 것을 다루면서 참으로 참 어머님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식을 앞둔 참 어머님의 심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21살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이가 내 나이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자기가 상대해야 될 사람 나이가 40살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그때 나의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6천 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던 것입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개의치 않고 내 자신이 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시대를 맞이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천국 시대는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가 정착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참 어머님은 과연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참 어머님을 잘 알고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살아오시고 다 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참어머님의 심정으로, 참어머님의 관점에서 어머님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어머니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 참어머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해주셨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에서 말하는 새로운 말씀이 사실은 독생녀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원리강론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도 이 시간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 세 가지를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귀심리 노정입니다. 복귀심리 노정을 따라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유대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하고 약속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역사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때에 독생녀를 보내셔서 참 부모님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독생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한 역사를 펼쳐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가랴, 세례요한, 마리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신 것입니다. 그 다시 오마 하신 이유는 바로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참어머니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그때 보내지 못했던 독생녀, 그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원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원전 한민족이었던 동이족으로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동이족은 한시 왕조를 세웠는데 하늘을 중심하고 하늘을 보면서 항상 하늘을 생각했던 그런 한시 후손들이 한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예언자의 증거라든지 하늘이 이 민족에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선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연구를 보다 더 깊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자조선설에 의하면 한시 왕조가 있었습니다. 중국 상나라의 왕족 중에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기자라는 사람은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다른 곳에 살겠다 해서 주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한반도로 와서 조선이라는 것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는 이를 기자조선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자의 자손 중에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준왕이 마한을 세웠습니다. 이 마한이 나중에 한왕이라 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한왕이 바로 천주한시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한시인 참 어머님을 보내시기 위한 것이 이미 기원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선민으로 준비된 한민족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선민의 후보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후에 독생녀로 보낼 국가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이해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앞서 들은 것처럼 가톨릭을 중심으로 유럽의 기반이 있었지만 이 가톨릭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선택된 청교도가 미국의 기반이 있었고 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민족에게 한반도의 기독교 기반을 만들어 주었던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신기한 것도 많지만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에 직접 선교사가 와서 성경 말씀을 전해준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중국에 가서 먼저 배워서 성경 말씀을 전파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하늘을 공개하는 김천애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의 기독교 기반이 그만큼 빨리 전달되었었고 그래서 독생리를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 기대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가 1543년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탄생하신 1943년에서 4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고 또 기독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칼 오스에게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물론 제출했고 그걸 보면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개혁의 완성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완성, 신학적인 체계를 만든 칼뱅이 이 기독교 강요와 기독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 발표한 지 1543년에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종교개혁의 기반 위에 독생녀가 강림하게 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다들 기독교인들이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있을 때에 육신을 쓰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주인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평양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하고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참 어머니께서 독생녀로 탄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초림 독생녀의 성탄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림 독생녀의 성탄을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참어머님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조은모 외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홍순의 대모님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은 조은모 외할머니가 굉장한 신여성이었습니다.
참어머니 자서전에 보면 조원모 외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깨우친 여성으로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셨고, 이분이 딸을 낳았는데 그분이 홍순의 대모님입니다. 이분이 홍순의 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지도를 했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딸이나 아들이나 낳으면 축복을 받아라.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일단 축복받아.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직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딸을 낳으면 잘 커서 좋은 집안에 시집이나 잘 가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굉장히 잘 살게 된다. 이런 교육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모 외할머니는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참다운 신앙을 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을 독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앙 지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홍순의 대모님이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홍국주 전도사라는 분을 만나서 전도 여행을 가서 천리길을 걸어서 전도를 하시다가 집에 돌아오시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어디 전도 여행 간다 그러면 저희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딸이 어디 전도 여행한다고 보냈는데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외할머니는 당연히 그걸 찬성하셨습니다. 홍순의 대모님 집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거기 철산에 김성도 할머니라는 사람이 계시받아가지고 거기 굉장히 은혜가 있다 딱 하더라. 거기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이렇게 조모 할머니, 외할머니와 또 홍순의 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참 어머님은 3대에 걸친 절대신앙, 절대복종, 절대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조모 외할머니의 말씀을 받고 김성도 할머니라는 분을 찾아가 봐야 하나 하고 별로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가봐라 해서 몇 번이나 등을 떠밀어서 대모님이 가보시고 그 다음에 조모 외할머니도 같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대신앙으로 딸을 키우고 신앙적으로 집안에 가풍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반 위에 참 어머니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조모 외할머니, 홍순의 대모님, 참어머님 이렇게 3대 기독교 신앙의 독실한 가문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우리 가정연합이 입교하시기 전과 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실 때부터 탄생하실 때부터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오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집안에 가풍의 기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모님께서는 한승훈 대부님과 결혼을 하십니다. 이 결혼하시는 것도 새 예수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새 예수교에서 두 분이 독실한 신앙생활 중에 만나시게 됩니다. 대부님은 새 예수교를 만들 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호빈 목사가 1934년에 두 분의 성원 주례를 맡으셨고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결혼을 하면 대부를 만나서 대모님이 함께 가정 출발을 하시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가정 출발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정 출발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님은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모님은 그런데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정 출발을 한마디 하지 않고 따로 지내면서 친정 어머니 집에 조모 외할머니 댁에서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도 외할머니가 그 다음에 후업인 폭중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주님 만나려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생활보다는 신앙생활이 가장 우선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서 부인이 가정은 뒷전이고 신앙만 열심히 하면 우리 부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님은 전혀 서운함이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의인하였기 때문에 따로 살면서 신앙생활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님이 대모님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가 책임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책임 못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기반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탄생하시게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 이렇게 3대째 내려오는 정성의 기반, 신령한 계시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 맡기를 고대하고 집안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시가 있게 됩니다. 대모님 혼인 직후에도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이면 우주의 왕이요.
딸이면 우주의 여왕이라 그런 계시를 받았지만 아이가 바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참 어머님의 임신 중에도 여러 가지 계시들이 환시, 몽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폭중교 효빈 모친이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 이렇게 직접 증거를 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가만 놔두면 내가 안 좋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몽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마다 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대모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재림주님 만나는 신앙을 하였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의 신부가 될 것이라 체험하였습니다. 대모님께서 정말로 참 어머님을 신앙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나는 유모와 같다. 나는 하늘 부모님이 대신해서 맡아 키우는 유모와 같다. 그런 심정으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어머님은 완전히 신앙적인 기반 위에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참어머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어머님이 성장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나 하늘 부모님을 보호권으로 보나 남한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저 원모 외할머니하고 대모님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실 것이다. 주님이 평양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남한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북한에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어머님을 남한으로 내려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1948년 공산당에서 본격적으로 종교 탄압을 할 때 대모님하고 조은모 할머니는 11일 동안 구금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무슨 생활을 하셨냐면 이렇게 신앙을 적으로 박해하는 곳에서 주님이 와도 만날 수가 없겠다. 이제 내려가자. 남한으로 내려가도록 결심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하시면서 나의 부모님은 여기 계시는 우리 대모님 또는 대부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다. 하늘 부모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항상 하늘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탄생하셔서 7살, 8살 때까지 한국이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고 이런 과정을 다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어머님을 지키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머님께서는 경험하시게 됩니다. 위기 속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피난을 내려오게 되시는데 전쟁을 체험했고 분단을 참모님께서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림 독식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하하도록 역사를 하셨고 남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38선 임금에서 유엔에게 인민군에게 먼저 붙잡혀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돼서 남한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모님께서는 인민군의 심부름도 해주고 노래도 부르라고 하면 노래도 불러주고 해서 마음을 돌리게 해서 무사히 풀려나게 됐습니다. 무사히 풀려난 다음에 남한으로 다시 내려오시게 되는데 남한에 내려올 때 국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곳을 통과할 때 이제부터 여기부터 남한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마음을 놓이셔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민군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국군들이 총을 겨누고 있다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총불을 그려드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래 소리가 너무 해맑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머님의 노래 소리를 듣고 군인 한 명이 따뜻하게 잘 왔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면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여비를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신 것은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한에 도착했었지만 홍순정 외삼촌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연히 외삼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외삼촌이 어디서 살고 계셨냐면 바로 서울 효창동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효창동이 어디냐면 지금 청파동 바로 옆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효창동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같은 지역에서 정성 들이는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상황에서 당연히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기 위해서 외할머니하고 대모님하고 참모님께서 같이 한강다리를 건너러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문득 어떤 느낌이 들어서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옷자락을 잡고 그만 가자 그러면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강다리를 건널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돌아가자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날 밤 외삼촌이 오셔서 차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한강을 차로 건너게 됩니다. 당시 외삼촌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용차로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는데 건너자마자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어머님께서 다리를 그냥 피난민들하고 같이 건너게 됐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난 과정뿐만 아니라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서울로 수복되었을 때 올라오셨다가 다시 피난을 가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대모님께서는 하나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참어머님을 잘 키워야 된다. 하늘의 보호로서 어떻게 잘 키우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혈통을 지키고 축복 가정으로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모님께서도 참 어머님께 하늘의 딸로 순결하게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딸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참 어머니께서 당연히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1500, 1959년 성요셉 간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한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라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침내 대모님께서 청파동에서 참 아버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다 알게 계시겠지만 이미 대모님께서는 북한에서 두 번의 몽실을 통해서 참 아버님을 만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을 배웠고 이제 내려갈 거니까 기다려 있으라. 이런 계시를 받으신 상황에서 1955년 12월 청파동 전 본부교회에서 참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신 다음에 대모님께서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참 아버님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사에서 많이 배우셔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을 처음 상면한 자리, 처음 만나신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고 그래서 한학자입니다라고 하니까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런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많이 들어서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참 어머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말이 뭡니까?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학자라는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은 먼저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슴 속에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어머님은 대모님을 따라 생식 생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이나 이런 걸 끓이지 않고 날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을 회원해 드렸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중심인물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을 만난 다음에도 수녀처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세상과 구분해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의 타락 역사 그리고 중심인물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불쌍하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 뜻이 계속 실패되는 것을 보시면서 나는 그러지 않고 꼭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원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독생녀 어머니이십니다. 성원식을 준비하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입장에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가 본연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여성 중에 어머니가 아니라 타락권 내에 찾는 신부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탄생한 분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신혼 성혼을 준비하시면서 하늘이 보내주신 독생리를 찾기 위해 정성 들이는 과정이 나옵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참 어머님에게도 여러 가지 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그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준비하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참 어머니께 들려오고 우주의 어머니 때가 이르렀다.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서 참 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어머니가 되느냐, 그날에 내가 뭐가 되느냐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바라는 뜻대로 살겠다. 내가 나의 인생은 하늘 부모님 바라는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으니 하늘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 2월 26일 참 부모님의 앙이분이 서로 상면을 하신 이후에 참 어머니께서는 모아의 경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버린 상황에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성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림 독신녀 성탄 과정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하여 성원식의 자리에 나아가셨는데 참 어머님의 자서전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내가 결심해야 문 총재도 참 부모가 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 총재를 독생자로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에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만나셨다 또는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선택하셨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어머님의 심정, 참 어머님의 관점에서 보면 독생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참 어머니께서 오랜 정성의 기반, 3대권의 기반, 하늘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승리적인 기반 위에 참 어머니께서 결심하고 스스로 성원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라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성원을 하실 때 어떤 심정이셨느냐 하면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겠다.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길이 무슨 영화로운 길,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원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대모님은 참 어머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직후 1956년 3월에 복중교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서울에 나타나셨으니 경배 드리러 가자라고 하시면 함께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청파동 교회를 인도해 참 아버님께 인사를 올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런 어린 시절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공손한 경배를 받으신 참 아버님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딸이라고 대답을 올렸더니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학교에 잘 다니고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명상하신 후에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참어머니께서 한 학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아버님께서는 한 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대모님은 이상하다. 어째서 내 딸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셨다 합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다시 한 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어머님의 심정, 참어머님의 사정, 참어머님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게 있겠습니까? 그저 지금은 천국 시대입니다. 참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모님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완성은 바로 지금 참어머니를 모시고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참어머니 모시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어머니께 보다 정열되고 참어머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어머님의 가치, 참어머님 존재를 먼저 알고 바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모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참어머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시대 축복 과정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